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제가 없어서 아마 스승의 주일을 좀 늦춘 것 같은데 한 주요. 근데 오늘은 또 부부의 주일인데 제가 지금 성경 읽을 때 쭉 보니까 부부끼리 앉은 가정이 한 8가정, 8가정 정도 되는데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더 축복하겠습니다. 박수로. 예, 우리는 이쪽과 이쪽이 상당히 좀 멀죠. 이렇게 간격이 좀 있는데 아무튼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또 부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구한 대로 저는 여러분들 기도와 또 섬긴 덕분에 10일 동안 유럽 종교 계획지들을 잘 보고 왔습니다. 진짜 잘 보고 온 것 같아요. 뭐 멀리 가고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익숙한 누터나 칼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기는 당연히 집중적으로 갔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교역자들의 그 발자취, 그들이 섬겼던 교회들 잘 보고 왔습니다. 뭐 여행은 불편하잖아요, 그죠? 집 떠나면 고생이라 그러는데 좀 피곤한 것은 있지만은 뭐 12일도 이렇게 시차가 좀 있네요, 보니까, 그죠? 있어요.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잠을 딱 1시간 자고 나왔어요. 1시간 자고. 물론 비행기에서 6시간 자고 나왔죠. 근데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5시까지 그냥 말씀 보고 있다가 잠깐 눈 감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일 정도로. 하지만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참 우리 그 교회를 세우고 또 건강한 신학, 개혁 신학을 이렇게 세우는 그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이렇게 보면서 또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더 연세 드시기 전에 갔으면 참 좋겠다. 한번 봤으면. 이스라엘 저도 못 갔는데 기회가 있으면 이스라엘도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보고 온 것과 안 본 것은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우리 진짜 우리 장로님들이 잘 의논해서 잘 준비해서 한번 교회가 한번 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진짜로요. 왜냐하면 이번에 가신 분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목사님 부부 한 분과 목사님 싱글 한 분이 계셨는데 87세. 그러니까 87세인데요. 정말 우리는 사실 요거 뭐 안 보겠죠, 이 설교를. 근데 사실은 안 갔으면 안 했어요. 저희는 이 노예에서 제발 안 갔으면. 근데 가게 됐는데 참 첫날부터 이게 공항에 딱 첫 입국 심사 들어가는데 87세 되신 어르신께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지난 여권을 가져온 거야. 준비된 여권을 안 갖고 오고 지난 여권을 가져온 거야. 야, 이거 이제 딱 첫날부터 그러니 이게 아마 많이 꼬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즉석에서 막 저 여행사 대표님이 한 2시간 동안 씨름하면서 바로 또 만들어가지고 갔는데요. 뭐 제가 뒤에서 보니까 끙끙거리면서 막 한 2시간씩 걸었거든요. 차도 하루에 8시간씩 타고. 근데 힘 안 드세요? 그러니까 괜찮아. 제가 보니까 안 괜찮아. 근데 무리 속에서 막 가니까 막 계단이고 뭐고, 계단 얼마나 올라갑니까? 또 막 끙끙거리면서 걷는데요. 걷기도 하고, 또 저기 유럽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화장실이 얼마나 불편해요. 돈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한 40명이 줄 서가지고 있으면요, 화장실은 양보가 없어. 급한 사람이 먼저야. 그잖아요. 급한 사람이 먼저니까요. 그냥 뭐 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지만 무리 속에서 가니까 85세, 87세 되신 목사님, 사모님들도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여기 집사님들도 가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준비하면 충분히 하면, 그리고 정말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말씀 들어오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시간인데 요한 사도가 우리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에 대해서 4단계로, 4분류로 이렇게 했어요. 자녀의 단계,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그리고 아비의 단계로 이렇게 4부로 나눴어요. 첫 번째 좀 복습하면요, 자녀의 단계는 제사함에 대해서 아는 단계. 즉 제사함이라는 것은 생명과 소위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단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고차원의 단계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 자녀의 단계를 꼭 아셔야 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어느 단계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단계, 아이의 단계. 자, 영적 아이죠. 여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를 찾고 또 부모에게 요구를 하는 단계. 즉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기도하는 단계, 기도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단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막 시작할 때가 기도 응답이 많아요. 왜냐하면 막 떼쓰면 들어주거든요. 그냥 들어줘. 왜? 응답 안 해주면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 알고 행간한 것은 들어줘요. 그때가 바로 아이의 단계.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청년의 단계로 가야 된다. 청년은 강하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 단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단계. 이게 영적 청년의 단계예요. 영적 청년들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세상 앞에서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단계는 영적 청년의 단계. 여러분 영적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오늘은 마지막 자녀, 아이, 청년,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뭘까요? 아비의, 영적인 아비의 단계예요. 여러분 영적 아비가 되셔야 돼요. 13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동일하게 아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 아비들아 그러니까 어떤 여자 성도님이 그래요. 왜 어미들은 없냐고. 아비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그것 때문에 설교 안 듣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아비들아, 그것은 어미들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고 그랬는데 언뜻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도 나왔잖아요. 14절 보면 아이들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라 그랬고, 아비들아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읽으면 아이들도 아버지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아비들도 태초부터 계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네,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달라요. 그냥 아버지를 아는 그런 단계에서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 그 말씀 그대로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기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깊게 아는 거, 경험해서 아는 거, 정말 경험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단계예요.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 그런 아는 단계가 아니라 정말 경험해가지고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아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여기 아비들은요, 아이들은 그냥 내가 눈물 흘리고 그냥 떼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준다, 요 정도로 아는 단계라면 아비들이 아는 단계는 달라요. 정말 깊게 체험해서 아는 단계가 바로 태초부터 아는 그런 아비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종교개혁지 성지 순례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뭐 내용은 신학교 때 교회사 시간에 뭐 그래도 한 번씩 다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교수님들이 보여줬던 사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들을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감동이 좋았어요. 더 새로운 감동이고 실제적이었어요. 얀 후스의 그 화형당했던 그곳,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여러분 화형당했다고 생각하고 장작불에 올려놓고 태워서 순교당한 그 현장도 보고 왔고, 또 누터가 진리를 선포했던 보름스 그 공원에서 제국회의 앞에서 또 진리를 선포하고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던 그 누터의 현장도 보고 왔고요. 쯔빙글리, 종교개혁자 쯔빙글리 있죠. 그 사람, 그분이 목회했던 그 목회. 쯔빙글리 전에는 이 성당 안에 막 그 뭡니까 이렇게 신상들이 많았거든요. 그
뭡니까? 동상들도 많고 형상들도 많고 그림들도 많았는데 이 쯔빙겔리는 그 형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교회도 우리가 방문했고, 또 여러분이 아는 칼빈 잘 알죠? 칼빈, 누트나 칼빈은 잘 알잖아요. 칼빈이 살았던 집, 죽을 때까지 목회했던 그 곳, 예, 제가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칼빈이 살았던 사택이 있어요. 지금은 물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예, 저것이 바로 되게 커요 집이. 그냥 저런 푯말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칼빈이 살았다. 사진 하나 찍었고요. 그리고 또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의 성피에르 성당, 대성당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기는 칼빈이 평생 앉았던 강대상 의자. 예,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면은 그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게 강대상이에요. 예, 저기 강대상 제가 찍었는데 제가 서 있는 곳이 아니고 제 위에, 그 위에서 이 개혁교회들은 말씀은 위에서 선포돼야 된다 해서 저 위에 존 칼빈이 죽을 때까지 저기서 설교를 했어요. 예, 아마 목회자들한테는 좀, 특히 장로교 목사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네바 공원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칼빈의 무덤. 예, 칼빈은 원래 무덤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 또 발견했어 그 무덤을. 그래가지고 저렇게 초라하게, 여러분 엄청난, 칼빈은 뭐 이 신학적으로나 유럽의 어떤 영향력은 어마어마한데 무덤은 저렇게 초라해요. 그냥 비석 하나 세워져 있고 여기가 칼빈 무덤입니다. 신학교 때 교수님들이 찍어갖고 보여줬는데 제가 저것은 또 공원의 종교개혁자 피렐과 제 왼쪽부터 칼빈의 동역자였던 배자,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된 존 낙스, 이게 아마 종교개혁 그 공원 안에 저렇게 조성이 됐어요. 우리 제 옆에가 노회장님이고 신월중부교회 목사님이고 대한교회 목사님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튼 저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 왔을 때 아마 뭐 그들은 그냥 흔적만 남겨놓지만 또 저희들이 갔을 때 봤을 때 또 느낌은 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아비는 어떤 단계냐? 바로 하나님을 깊게,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영적 아비의 단계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 아비의 단계는 그냥 피상적인 지식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게 경험적으로 아는 단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게 체험적으로 아는 단계예요. 단순히 자신의 피로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을 뛰어넘어서 태초부터 계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의 섭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신실하셔서 그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분을 정말 깊게 아는 단계, 경험해서 아는 그 단계가 바로 아비의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체험적으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아내와 함께 또 같이 갔는데 또 아내와 한 30년을 같이 거의 살았으니까 뭐 저만큼 아내를 잘 아는 사람이 없겠죠 여기서. 그런데 사실 남자들은 여자들을 잘 모르잖아요. 장 집사님은 박당 권사님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쩔 때는 저분이 내가 아는 송세희가 맞나? 알쏭달쏭 알다가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10일 동안 또 여행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아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구나. 이제는 조금 더 아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더 아는 거, 조금 더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참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성경 조금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 다 압니까? 신학 공부했다고 해서 다 압니까? 몰라요. 신앙의 성숙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깊게 아는 거예요. 마치 나는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아이의 수준에 불과해. 내가 다 알아.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다 아이거든요.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또 말씀을 이루시고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영적 아비의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아비들은 어떤 단계냐면
영적 아비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아비의 단계. 여러분, 부모는 뭡니까? 부모라는 것은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키워보고 또 그 키우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한 사람을 우리가 부모라고 그래요. 영적 아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이 경험된 사람을 영적 아비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고 또 키워보다면 얼마나 또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까? 예? 그 아픔, 또 키우면서 양육하면서의 그 고통, 눈물, 또 실수, 그러면서 또 자녀들이 주는 기쁨과 그 감격이 또 있습니다. 예, 그걸 경험하면서 부모로서 더욱 성숙한 부모로서 되어져가는 부모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바로 영적 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영혼에 대해서 잉태하고 출산의 경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모릅니다. 예,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한 사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건 마치 해산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쉽게 데려온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한 사람이 전도되는 것, 생명이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단 말이죠. 심지어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고를 해본 사람은 달라요. 그러나 해산만 해놓고 끝나면 안 돼요. 또 양육의 희생이 필요해요. 섬김이 필요해요. 그죠? 자녀들 낳고 끝나면 부모가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복음으로 낳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평생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 영적인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지금 예배를 드리겠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사람이 다른 영적인 부모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왜?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예. 평생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놓고 그 사람을 그냥 방치시켜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물론 목회자도 하고 교회도 해야 되죠. 그런데 부모는 누굴까요? 전도한 사람이에요. 제 경험이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근데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어요. 근데 그 전도한 사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몇 주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왔어요. 근데 제가 저 위에서 주일날 이렇게 인사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그 전도한 사람, 영적인 자녀가 시험 들었어? 시험 들면 돼?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올라온 걸 제가 봤어요. 예. 여러분, 영적 부모라는 게 뭡니까? 잘 해산하고 그러면 잘 양육하고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바울은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스승이라고 칭하지 않고 스승은 많다고 그랬어요. 지식을 가르쳐주는 스승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 아비, 복음으로써 낳은 영적 아비는 적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영적 아비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영적 자녀들이 많았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전서 1장 2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거죠. 디도서 1장 4절 말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감옥에서 전도해가지고 낳았다는 거죠. 예?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전도해서 양육한 자녀들을, 그 사람들을 자신의 믿음의 아들들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단지 스승이 아니라 영적 아비가 돼서 그들을 돌봤던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한 주 늦춰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스승과 세상이 말하는 스승은 다릅니다.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잉태하고 양육의 수고와 해산의 수고와 양육의 이 고통을 경험하고 또 그 양육하면서의 여러 가지 기쁨을 아는 그런 사람이죠. 그게 바로 영적 아비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걸 경험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영적 아비도 복음으로 낳은 영혼이 잘 자라서 또 양육한 대로 믿음 생활 잘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 아마 이거보다 기쁜 게 없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일 겁니다. 주님은 기뻐하신 사람일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잉태하십시오. 해산의 수고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양육의 섬김을 통해 가지고 양육의 기쁨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누리십시오. 이것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요. 영적 아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아비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아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그 본이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많아요. 장로들도 집사들도 권사들도 많아요. 그런 또 당연히 사람들이 많으니까 재정도 풍부하겠죠. 이런 교회를 우리는 소위 대형 교회라고 그럽니다. 직분자도 많고 재정도 풍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꼭 건강한 교회냐, 즉 영적 아비들만 있는 교회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 늘 울고 떼쓰는 영적 아이들만 많이 모인 교회라면 여전히 그 교회는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미숙한 교회예요. 성숙하지 못한 교회예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중직자라 할지라도, 아니 목사나 장로라 할지라도 영적 아비가 아닐 수 있어요. 영적 아비가 못 될 수 있어요. 단지 여러분 직분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직분이 곧 나의 영적 성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특히 한국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적 아비의 수준, 성숙한 마음이 있을 때, 야, 저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구나, 영적 아비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직분이 결코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영적 아비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믿음의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야, 정말 본받고 싶다, 그 수준에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을 영적 아비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아마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의 교회들은 성당들이 얼마나 대부분 대성당이잖아요. 그래서 대성당이라고 그래요. 뭐 정말 의리의리하잖아요. 예배당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입이 짝짝 벌어지고, 뭐 유럽 여행은 성당 여행이라고 할 정도로, 뭐 어떤 성당에 받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요. 정말 역사도 화려하고 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목회를 했던 또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유명한 성당들 앞에는 전부 다 술집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성당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문화공간, 공연장, 술집, 때로는 술집, 극장 바뀌어 있어요. 우리도 성당, 의리의리한 성당에서, 프라하에서 거기 공연자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20유로만 1인당 주면은 무료가 아니죠. 20유로만 내면은 그 공연을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당에서 하는 일일 공연 1시간짜리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자 하고 했는데, 그 거대한 성당들이 그냥 문화센터로, 문화공간으로, 공연장으로 다 바뀐 거예요. 예배드리는 모습은 없어요. 마침 이번에 주일이 한번 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모인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어디서 드렸냐면 좀 특별한 장소에서 드렸어요. 독일 보름스 누터 공원에서 드렸는데, 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누터가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터에 대해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 1521년 4월 17일부터 18일 독일 보름스 대성당에서 제국회의를 열었어요. 제국회의를. 누터의 친구들은 가지 마라. 너 가면은 거기서 죽는다. 잡혀서 죽는다. 그런데 누터는 알고 있었지만 누터가 이런 얘기했대요. 지붕 위에 기왓장만큼이나 많은 악마들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보름스로 가서 내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16일 날 4월 16일 날 도착했죠. 거기에는 수많은 이미 누터를 지원하는 독일 사람들이 한 5천 명 정도 모였대요. 누터를 지원했대요. 그리고 17일 날 수요일 오후 4시 때 누터는 황제와 거기 제국 그 주교들, 대주교들 앞에서, 수많은 주교들 앞에서 제국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대주교의 법률 고문인 요한 폰 에크라는 사람이 황제 대신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누터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했던 그 저술들 25권의 책을 딱 올려놓고, 첫째, 이 책이 너의 책이냐, 네가 쓴 책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에서 쓴 그 내용, 사상을 지금도 네가 믿고 견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취소할 생각이 있느냐. 취소하라는 얘기겠죠. 누터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쓴 책이 맞다. 그러나 취소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하루 여유를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8일 날 그곳에서 섰어요. 동일하게 섰고 법률관 예크는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 당연히 누터는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제국회의 앞에서 생명 걸고 외쳤던 그곳에서 우리 35명, 가이드까지 36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던 사진이 있어요. 저 예배 드렸던 저곳에서 있었어요. 제가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끝나고 나서 함께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고, 기념사진 찍었고요. 그리고 저기 신발이 있잖아요. 제가 보는 왼쪽에 보면은 누터가 썼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누터가 외쳤던 신발을 또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다 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서서 또 폼을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폼을 잡고 또 누터가 했던 말들을 한 번씩 또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 누터 그 보름스는요 온통 종교개혁 물결이에요. 뭐 이런 종교개혁 그 주제들이 시내 곳곳에 있었어요. 넘겨보세요. 저 5가지 솔라에 대해서 쫙 이렇게 쭉 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리고 누터의 동상, 종교개혁자들의 동상. 사실 신학교 때 교수님들이 보여줬던 곳이거든요. 근데 가서 직접 봤고요. 그리고 앞에 누터 기념교회라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끝나고 와서 이렇게 봤는데 교인들은 글쎄요 한 5, 600명 들어갈 수, 이렇게 중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갈 수, 보여줘 보세요. 된 교회인데 교인들은 한 40명도 안 되는 거예요. 한 40명 할머니들만 쭉 있었어요. 저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저 사진은 저만 있어요. 저 하나 찍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찍어줬습니다. 여러분, 저 유럽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화려한 교회들, 큰 교회들, 정말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교회들이지만 지금은 그 화려함, 그 신앙, 그런 게 다 없어져서 싹 빠져버렸어요. 텅텅 비었어요.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영적 아예에서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청년의 단계로, 그리고 성숙한 아비의 단계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나님은 약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그래서 해산의 수고와 양육의 기쁨을 누리고 그 영적인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본이 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바로 그런 교회, 영적 아비들로 채워져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영적 아비들이 없다면, 아이들만 우는 소리만 들린다면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아비의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해산의 수고가 뭔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양육의 수고가 뭔지, 양육의 기쁨이 뭔지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인생을 걸어도 된다는, 그 뜻에 인생을 걸어도 된다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아비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